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좌측에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가 목적이 되는 교회. 아멘. 예배가 목적이 되는 교회.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할 이유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지난주 설교 요약이 있거든요. 예배가 목적이 될 이유 보면은 여러분 제일 위에 진한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성경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찬송하라고, 예배하라고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글씨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드셨을 뿐 아니라 구원도 예배하라고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내용 읽어보면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애굽을 떠나야 할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왜 떠나야 되는지 이유를 말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출애굽기 5장 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애굽을 떠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애굽을 떠나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이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만이 예배드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드신 것도 예배, 구원하신 것도 예배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우리 글씨 진한 거 읽어볼까요? 천국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발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천국을 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을 봤더니 제일 가운데 자리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시고 그 주변으로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는 신비한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했다고요? 이 하나님에게 뭐예요?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을 만드신 것도 뭐 때문이라고요? 예배. 우리 구원하신 거요? 예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드신 것도 구원하신 것도 천국도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에 하는 건 뭐냐? 예배생활입니다. 예배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배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드신 것도 예배, 구원하신 것도 예배, 천국도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신앙인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우리 세 번역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바치 않겠다. 하나님께서 헛된 예배가 너무 싫어졌어요. 얼마나 싫고 얼마나 미우셨는지. 차라리 그런 예배를 드릴 거면은 그런 예배 못 드리게 예배당 문을 막아버렸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마음.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제일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예배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지난주 설교입니다. 지난 설교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중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느냐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이 말은 뭐예요?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영인데요. 영인데 장소가 뭐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마음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99살 된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기서 멀리 3명의 나그네가 애가 왔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좌우의 천사, 사람의 모양으로 변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우리 집을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장막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하고 그들을 붙잡아서 자기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나를 지나가지 마세요.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이 예배 시간에 나를 지나가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아브라함이 그들을 초청하고 자기 집에 살찐 송아지와 버터와 우유와 하여튼 집에 있는 좋은 거 다 내어가지고 그 사람을, 그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이 시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의 최선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지나가시면 안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 예배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청교도들,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신앙적이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신앙의 자료를 미국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음악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뭐 피아노를 악기도 있고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했다고. 근데 놀라운 그들 예배 드릴 때는요, 절대 악기를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 노래도 화음을 넣지 못하고 있어요. 일도 한 곡조로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감정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분위기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감정적인 거나 분위기에 휩싸인 예배를 드리지 않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지나치게 극단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중심이 있습니다. 그 뭐냐?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붙잡고 예배하겠다고 하는, 예배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그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예배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여러분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망쳐도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합니다. 찬양단이 음이 틀려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만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건 하나님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드리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요,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로 하나님 마음을 드리겠습니까? 예배하는 자세, 예배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11시 예배 때 이렇게 보니까는 찬양의 전사님이 예배 3분 전입니다. 우리 묵상으로 우리 찬양 준비합시다 라고 하는데 성가대원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성가대원 플레이가 막 들어오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모습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교인들은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성가대원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10년을 있었거든요. 그게 한두 달의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10년 동안 한 번도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제 잘못이고 그 초리를 맞았는데 내가 맞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잘 자세를 잡아야 되겠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예배 나와서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쉬운 일 아니고, 아침에 일주일에 피곤을 푸는 날이 주일인데 일어나서 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식사봉사 조직한 걸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7조가 식사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힘들잖아요. 참 그래도 정성껏 해주셨는데 힘드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두 달에 한 번, 한 주라도 밥을 안 먹어볼까, 그러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가 새롭게 봉사에 참여해 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가 12개가 됐다고 해요. 그럼 1년에 4번 정도 하면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물론 그것도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참 감사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힘들다고 안 하고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결단하겠다는 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손을 모아서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세, 이 원리를 적용하길 바랍니다. 힘들다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더 결단함으로 더 좋은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자세는 뭐냐?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자세입니다.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첫째, 주일 성수는 의무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가 주일 성수거든요. 이 주일 성수를 대표하는 단어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의무는 좋든 싫든 해야 되는 겁니다. 세금 내는 거, 군대 가는 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제가 청교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청교도들이 늘 가슴에 새긴 말이 뭐냐? 의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마음에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항상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의무를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이런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의무를 행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그 의무를 따라오도록 노력했어요. 의무를 정하고 마음이 의무를 따라오도록 노력했어요. 저는 청교도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처음 너무 감동이 됐어요. 마음을 따라서 의무를 한 게 아니고 의무를 정해놓고 그 마음을 의무에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이 글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의무를 정해놓고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춰요. 여러분의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마음은 늘 변합니다. 어느 날은 교회 가고 싶고 어느 날은 안 가고 싶고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마음을 맞추려고 할 때 믿음이 자라요. 믿음의 마음이 자라게 될 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따라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예배하라. 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배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사랑을 믿고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난 구원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지 구원만 받아들이겠다, 예수님 사랑만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고백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됨에 있어서 따르는 마땅한 의무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만 받아들이고 구원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의무도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신다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의무라고 하는 것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일 성수는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오늘 읽은 말라기서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경외한다는 말은 결국에 예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분을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어요. 내 이름을 예배하는 너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신뢰하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공의로운 해가. 그 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서 뭐가 나옵니까? 치료하는 광생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붙여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린 송아지처럼 뛴다고 그랬어요. 어린 송아지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만큼 생기가 넘치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악인을 짓밟을 것이다. 우리가 악한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건강해집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보 마음과 생각에 보고 실린 글을 보면요,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17년간 16년간 7만 4천 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정기적인 종교 의사를 참여하면서 대부분이 다 교회 아니면 성당 나가는 사람입니다. 봤더니 조사해 16년간 조사해 봤더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무려 그 평균 사망률은 33%나 낮아요. 주일날 교회원에서는. 그리고 평균 수명이 5개월이나 더 길었어요. 이 평균 수명은 5개월이면 대단한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을 16년을 조사해봤더니 평균 수명이 5년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그게 5개월, 5년 될 수도 있고 6년 될 수도 있고, 이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건 뭐냐? 이 예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플러스가 있을 때 이런 수치가 사망률이 33%나 낮고 평균 수명이 5개월이나 더 오래 사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육체적인 플러스가, 정신적인 플러스가, 사회적인 플러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습니다. 오늘 읽은 말라기 전 예배입니다. 예배의 회복, 그리고 예배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말라기 핵심 메시지거든요. 우리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을 참고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발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말라기서에서 말은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건 온전한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땅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이 주일 성수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에 치료하는 강성이 임한다고 했어요. 치유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왜 치료하는 강성이 필요합니까? 아프기 때문입니다. 아프니까 치료하는 강성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악인을 짓밟는다 그랬습니다. 왜 악인을 짓밟는 힘을 얻습니까? 우리가 악인에게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아픕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과 세상에 짓밟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디서 회복을 경험합니까?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치유를 경험합니까? 바로 이 주일 예배입니다. 세상에서 아프고 힘들어서 눌리고 괴로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어디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아픔과 연약함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일 성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일 성수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잘 바라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일 예배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월화수목 금토 평일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반대로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꼭 참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세워나갈 때 우리의 일상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이 주일날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있고 월화수목금토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잘 되게 만든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 주일 예배를 귀여기고 주일 예배를 선호하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우리 일상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 원한다면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그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읽으시고 그런 마음의 제사를 받으실 겁니다. 기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사를 예배 그 사람 대접했잖아요. 아브라함 99세 때 대접했어요. 아브라함 평생 소원이 뭡니까? 아들을 얻는 1년 뒤에 100세의 이삭이 그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이삭은 기쁨이거든요. 이삭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슬픔이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의 응답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주일 공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